여호수아 23장 24절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직감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지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지파 지도자들, 재판장들,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24장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심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죽을 때가 다 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못 살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잘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은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농경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땅을 얻게 되었고, 그 당시 산업이 농경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24장 1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가나안 족속들보다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사는 가나안 민족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너무나 사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땅에서 잘 살려고 하니까 농경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면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과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해 갔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보았던 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결국 그들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구를 오랫동안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또 전화 신방하기도 했는데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잘 사십니까? 자녀들은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우리 손자 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원 다닌다고 예배에 안 나온다 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집사님 몇 월 며칠 날 중등부 수련회 있는 거 아시죠? 누구 참석할 수 있죠? 그날 영어 캠프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참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중등부 부장님이셨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서스럼 없이 그런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건강하게, 형통하게, 돈 잘 벌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잘 사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우선순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건강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현재를 반성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동쪽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5절에,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내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도 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깨달는 것이 한 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해오신 일들, 수많은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잘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지한다고 해서 이 땅에 힘든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속상하고 화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신학자가 이제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고 행복할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과거보다 오늘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잘못된 과거를 만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4절 15절을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을 세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신들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수많은 우상들이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출애굽하고도 그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는 곳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교묘하게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상이 우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상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어떤 권력,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핸드폰이 정말 이렇게 우상과 같이 되어서 게임을 더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너튜브에 빠져서, 그렇죠? 아니면 정치 이념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섬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인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노예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쓰이고 시간이 쓰이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극도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분노하거나 화난 일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대상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이 많이 가고 물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하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상을 섬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문제이고 함께 협력했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3번이나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6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의 그 신앙적인 결단에 3번씩이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24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3번씩이나 결단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의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사사기를 보면 끝없이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슨 근거로 그런 결단 가운데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 당연한데 무슨 근거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3번씩이나 결단하고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결단은 있지만 행함은 없고 실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고 불에 태웠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만 되돌아설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여호수아도 인간이었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백성들은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지내시면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떠나시면서 고별 선교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본성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면 그것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실 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